오늘 제가 설교를 베드로의 행복 모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말씀의 내용을 읽었는데 사실 오늘만큼은 제가 이 설교를, 이 제목을 놓고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주의하거나 해석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딱히 해석해야 될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사건입니다. 사건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사건 자체에서 우리가 은혜가 충분히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가지고 몇 가지 제가 도움만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좀 주력해서 설교를 하고 싶은 저 자신의 포커스는 바로 베드로의 행복 모임을 이야기하면서 저 자신이 오늘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이제 만 4년, 5년째까지 행복 모임을 해오고 있는데 제 자신이 경험했던 그 행복 모임의 은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2006년도부터 10년 동안 해온 이 행복 모임 사역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또 저 자신의 그 은혜가 있어 이 은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한 번씩, 또 한두 번씩 들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그런 것 말고 오늘에 주시는 은혜와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라고, 귀에 올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까지 잘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정말 나가보니까 참 전쟁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 것이 저는 행복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세상에 사는 사람입니다. 성직자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제가 2006년도 그때는 제 나이가 30대 이제 초중반이었기 때문에 저도 어린 나이였고, 한참 목회자이긴 하지만 이제 안수받고 목회자가 된 지 얼마 안 됐던 터라 이제 우리 세계에서 우리 바닥에서 이제 뭔가 최고의 타이틀을 받으면 사실 그것이 무슨 계급도 아니지만 일단 목사가 되는 겁니다. 전도사로서의 사역에는 한계가 있고 심지어 강도사의 사역에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목사가 되어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공이 이제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목사가 빨리 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저는 되었고, 그 목사가 되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자기 직분이 제가 딱 쓰니까 열정이 막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열정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목회 일을 잘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목사의 직분을 참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멀고, 너무 높고, 너무 숭고하고, 또 너무 나와는 거리가 먼 거룩하고 정말 성스럽게만 같던 그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이제 참 내 이름 석자 앞에 붙이게 되었으니까 이게 참 못 견디도록 부끄럽고 떨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충실하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참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 저 자신이 알고 있는 바, 이 열정과 마음이 이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헷갈리는 게 있었어요.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과, 하나는 진짜 내가 사역해가지고 놀라운 그런 성과와 업적을 남기고 싶다. 물론 그 놀라운 업적과 성과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뭐 좋은 일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 때문에 더 사람들이 많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싶다는 그런 업적과 성과니까 제가 말하는 업적과 성과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고발하면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데 제 젊은 날을 돌아보면 또 혈기방자한 젊은 나이라 그런지 몰라도 막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소위 우리가 세상적으로 표현하는 그 야망이라는 것이 이 목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과 뒤섞여가지고 내 속에서 나 자신을 다가치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지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지치고, 물론 그 속에 은혜도 있고 놀라운 열매도 많았습니다. 좋은 시절 우리 그 많았습니다. 제가 안수받고 목사가 되었을 때 그때 목사 받는 안수신날 우리 여기 있는 이정미 세리더가 꽃다발을 들고 그때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있던 그 전형부의 부회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도 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돌아 생각해보니까 회장하고 부회장이 같은 것 같고, 또 우리 청년들 저 뒤쪽에 앉아서 이제 박수하고 뭐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를 할 때 안수를 받으면 진짜로 하늘문이 열리고 난리가 날 줄 알았습니다. 천사들이 왕래하고 막 기름을 막 저 위에서 막 갖다 붓고, 드럼으로 갖다 붓고, 기름 부으신 정도가 아니라 기름 쏟아 부으신. 그래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함을 뒤집어가지고 갑자기 눈이 확 돌아가고 막 갑자기 가슴에 S자가 싹 스켜지면서 막 날고 막 이럴 줄 알았고 천사도 안 날아다니고 아침에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한껏 뽐을 내고 머리에 복가시 묵 늘었는데 목사님들이 하도 기도 세게 해가지고 이게 다 주저앉아서 기분도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좀 울적하고 거든. 그리고 안수를 받으니까 좀 자꾸 이제 다른 게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고 전화 받을 때 안녕하세요 김대현 강도사입니다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김대현 목사입니다 이걸 바뀐 것 같고는 말고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만 아시지 목사가 뭐 하는 건지 진짜로 뭐 하는 사람이 목사인지 몰랐어요. 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복음이 전해진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진짜 지금처럼 기대하는 마음이 내가 없었어요. 복음의 능력을 제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 66권을 놓고 설교를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떤 설교는 8시간 한 적도 있어요. 설교를 수련회 때 혼자 열정이 많아가지고 우리 청년부 예배를 5시간, 6시간씩 드렸어요. 주일마다. 아이들은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주일 예배가 부흥회 같아요. 매주마다 우리를 수련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실제로 은혜도 많이 있었고 아이들도 더 많이 은혜도 많이 받고 전 눈물도 많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 받았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으로 그치고 더 나아가서 은혜 받은 아이들의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심지어 그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이 파격적으로 변하려고 그리고 불신의 아버지가 돌아오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의 어머니가 돌아오고 가정의 불화가 그치고 병이 낫고 이런 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성경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적고 있는 이런 강력한 역사들은 제 사이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가 없는 거에 대해서 저 자신은 목사임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임에도 제가 기대감이 없어놓으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놓으니까 그건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전하는 복음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단지 교회 안에서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아이들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참 말씀 참 좋았어요. 이런 정도로 서로 주고받고 우리끼리 그냥 짜고치는 모습으로 나는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아이들도 그냥 오늘 잠깐 좋은 설교 들었다. 오늘 참 재밌는 설교 들었다. 이런 것으로 그 교회당 안에서만 누리는 행복. 그리고 나도 바깥에 나가면 나도 아이들의 변화를 별로 기대하지 않고 중보기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기도한다고 그 아이들의 삶이 진짜로 변화될까? 변형될까? 갱신될까? 환경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180도 역전이 일어날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한 뒤에도 제가 내가 혹시 기도했는데 너 윤경아 너 혹시 집에 응답이 일어났니? 이런 거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 거는 고작 이런 복음을 전하고 고작 이런 목회를 하는 목사로 내 평생 살았으면 진짜 얼마나 부끄러운 목회를 한 것이었을까? 내가 얼마나 성도들한테 부끄러운 목회를 한 것이었을까를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부끄럽고 마음으로 미망 누구도 뭘 안 그러는데 혼자서 민망해지는 생각이 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가 주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분할계 프로세스에 대해 컨퍼런스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참석해서 제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신학교에서도 듣지 못했던 이제 복음의 눈이 이 복음의 눈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제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 울잖아요. 그때도 많이 울었습니다. 전혀 울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고 은혜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냥 쉬러 갔습니다. 너무 심심히 지치고 얼마나 지쳤으면 목사가 수련회 가는데 은혜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게 쉬러 갔겠어요. 해운대 옆에요. 집회 좀 빨리 마치면 좀 해운대 바람이 좀 쉴 텐데 왜 길게 하고 이런 생각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사람들 쫙 앉혀놓고 특별히 머리가 큰 이런 덩치 큰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발자국을 이렇게 저것도 졸려고 다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자려고 큰 사람 뒤에 숨어서 말씀이 계속 귀에 들어오잖아요. 귀에 말씀이 귀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막 흡입하고 들어와가지고
나는 자고 싶은데 바위가 짓고 있는 내 마음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깨뜨리는 게 말씀. 나를 자꾸 깨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던 팔을 들고 꼬고 있던 다리도 들고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볼펜을 들고 막 노트에 필기하면서 그 노트에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었는데 한 가지는 정말로 기뻤어요. 이게 복음이가. 목사님의 강의도 강의였지만 제가 많이 울었던 이유는 그 강사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당신이 목회하는 목회의 평신도들, 성도들의 변화되어진 간증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내가 이때까지 아는 제 어떤 생각은 그런 대단한 간증의 고백은 한 교회를 털어가지고 한두 사람 정도 나올까? 그렇게 대단한 그런 변화와 그 굉장한 눈부신 그런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열매는 한 교회에 한두 사람 정도 나올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전도환이, 예를 전도환만 하더라도 전도환이 한 교회 안에 왕이 많습니까? 여왕, 대빵 이러면서 오야봉 이러면 전도 오야봉, 전도 대빵, 전도왕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보통 한 교회에 한 사람 정도 있을까 말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변화된 이야기, 그 변화된 이야기도 보통 변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내가 들었을 때는 진짜 인생 바닥까지 간 사람이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단지 양육받고 훈련받아가지고 또 교회 질서 앞에 순종하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나 변화가 크게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아내가 감탄할 정도로 놀래 자빠질 정도로 남편이 뒤집어지고 또 남편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내가 뒤집어지고 이 강력한 변화를 보는 엄마 아버지가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엄마 아버지가 변화된 자식들 내외를 보면서 엄마 아버지가 완전히 또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자식들, 그러니까 이 가정의 기본이 일단은 한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3대가 다 예수 믿게 됐다. 이게 기본이고, 그리고 이 웃긴 것이 간증의 3분의 2, 한 80% 이상은 죄다 뭐냐 하면 변화되어진 내가 받은 복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강박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변화되어진 내가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다.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아만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그 안병이 나았다. 난 정말 충격스러웠다. 이런 위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회복되어졌다. 내 아이가 장난치다가 자기 학교에서 친구한테 기대기를 맞았는데 고막이 터져버렸는데 병원 가니까 인공고막 달고 이 인공고막이 새고막이 생겨가지고 인공고막이 저절로 나오면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도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자기 아이를 가해한 친구를 불러가지고 친구를 부를 때, 이 때린 아이 부를 때, 엄마가 맞은 아이 엄마가 부를 때 지 혼자 이렇게 지금 저 엄마랑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지 혼자 이렇게 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 이 엄마가 나는 완전히 그냥 내 귀를 뜯어버리려고 하니까 그래 내 귀를 뜯었을 때 저 아들한테 부실하는 것 같다. 이런 몸으로 가면 그래 완전 적진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 하니까 이 완전 막 한숨 거득하게 이렇게 밥상이 딱 차려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는 이거 먹이게 해가지고 나를 사육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한상 딱 차려놓고 아이한테 마음껏 먹으라. 이게 더 무서운 거 아시죠? 그 자기 맞은 아이 옆에 앉혀놓고 그리고 말하는 게 병원에 가니까 이만저만하다 하더라. 울고 있는 거야. 무서우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한다 얘야. 근데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네가 앞으로는 우리 아빠하고 싸우지 말고 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좀 돼서 좋겠니? 그렇게. 그리고 이제 엄마가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아이가 완전히 또 은혜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와서 바로 등록하고 어릴 때.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에 지금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돼 있다. 자기 아들을 선체해준 이 엄마 이야기를 듣고 그 가해를 한 아이의 엄마 아버지가 전화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도 바로 전도해서 교회를 인도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문제를 당하거나 심지어 그 동사고를 당해도 오늘 나한테 차려부딪힌 이 사람하고의 이 만남이 이 수많은 차 가운데 나하고 저쪽을 하기에 이게 얼마나 귀한 인연이냐고 이러면서 또 그걸 또 구실 삼아가지고 이걸 또 손해를 삼지 않고 그대로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사람들이 그 변화된 가치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고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진짜 이 사람들 진짜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간증들을 자기들도 몰며 사는데 이거는 뻥이다 뭐 이렇게 진짜 의심할 수 없는 그런 간증들이었어요. 그리고
80% 90%는 자기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들을 얘기하고 나서 저 간증 뒷자락에 그렇게 했더니 내가 받은 은혜도 있었다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복받은 경제적으로 복을 받은 이야기. 직장이 없던 자기 남편이 정말로 좋은 직장에 기도응답 받아서 들어갔다는 이야기. 형편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집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입하게 되었고 구입하자 세계로 뛰었다는 이야기. 2천만 원 주고 사업자 등록 그 부도난 뭐랍니까? 그걸 이제 여기를 샀는데 이 사람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경비 보고 있는데 경비 보고 있는 집사님한테 저기 사장이 아깝다고 이걸 2천만 원에 사는 내 거 나는 이 사업 안 한다고 이미 부도가 났으니까 빚을 내가지고 샀는데 2천만 원 주고 산 그 회사가 이게 명의가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것도 빚으로 샀는데 이게 갑자기 주문이 세워해가지고 그 한 해에 매출이 100억이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이 최모 부부가 우리 교회 선교 헌금 제일 많이 내게 주시고 우리 교회 빚을 탕감하게 되려고 늘 기도했는데 이 젊은 부부 돈도 없는 부부 남편은 치치죠. 아내는 경비고 그런데 1년에 100억을 돌파. 그래가지고 진짜로 선교금 제일 많이 내는 그런 부부가 되었어요. 이게 불과 4년 전의 이야기지만 제가 최근에 들은 간증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을 제가 쭉 들으면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변화가 안 일어나고 처음에는 내가 원했던 것이 손에 안 잡히는데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응답이 없어도 한결같이 하다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한결같이 계속 달렸더니 결국은 영역으로 문제를 돌파하고 이 사람들은 목사도 아닌데 그렇게 돌파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또 믿고 따라가고 신뢰하고 또 함께 고난의 시절을 함께 극복하고 그러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렸더니 성도들 대부분이 이렇게 놀라운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 승리라고 하는 열매 변화라고 하는 이런 열매 모두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했노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다 모셔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저렇게 평신도가 저렇게 산다면 자기 직장도 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 직장 그대로 가지고 옛날에는 돈벌이 하려고 다녔던 그 직장인데 그래서 늘 기도해도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먹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였다면 이게 자기가 바뀌니까 다니는 그 직장을 설교주로 보게 되고 그냥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복음으로 회사 전체를 장악하게 해주십시오. 상사들한테 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제자 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회식 자리에서 난 사람 술 안 먹게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술 한잔 기울이는 것이 유일한 나이라고 말하는 그 동료들의 손에 들어있는 그 의미 없는 술잔을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술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까지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한 병원은 간호사 한 사람이 3교대 근무하면서 이렇게 지쳐가지고 김경민이더니 3교대 간호사 그 직업 그거 만만치 않죠. 그렇죠. 또 집에서 또 주부로서 가사일하고 이거 반복하면은 진짜 내가 인간이가 나는 누구냐 나는 여기는 어디냐 이런 느낌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 김원중 집사님 맞습니까? 간호사 분들은 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있는데 이 간호사 한 명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행복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나의 인생의 가치냐고 복음을 들을 때마다 꽃이 피고 얼굴에 꽃이 피고 그래서 7주를 다 듣고 7주를 듣는 중에도 한 3주가 지났을 때 목사님 그런데 교회 안 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한번 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를 해서 배짱으로 그런지 복음부터 먼저 들으시라고 복음을 다 듣고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자기가 이제는 행복 모임을 열어 이런 것도 자기가 얘기 아니라 병원에서 얼굴이 밝으니까 동료들이 다 그만 하잖아요 간호사들이. 그런데 이 한 간호사가 얼굴에 꽃이 피고 늘 생동감이 도니까 주변에 있는 간호사들이 궁금한 거예요. 야야야야 너는 어떻게 얼굴을 발로 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우리 병원에서 왜 이렇게 발로 긍정적이고 네 업무 스트레스도 그렇게 많이 받고 하는데 이렇게 얼굴을 밝을 수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편의를 좀 봐달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 비번 이걸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면은 스스럼 없이 이 자매가 바꿔주고 피곤을 불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야 네 어떻게 저렇게 되었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궁금하니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행복 모임에 와보라고 행복 모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참 좋다고 내가 거기서 되어야 된다 참 좋은 말 듣고 거기 용한 목사님 오는데 그 용한 목사님의 용한 말을 들으니까 내가 바뀌었다고 그래 이제 인사내들은 몰려와서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행복몸이 와가지고 교회 등록한 간호사가 300명이에요. 한 사람이 변화받아서 300명의 간호사, 원장까지 포함해가지고 병원 식구 300명한테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한 병원 그냥 거의 한 95%가 다 교회, 한 교회인 것 같아요. 이번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의 간호사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 400명을 육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시집 나가고 한 200명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야, 평신도가 저렇게 산다면 정말 목사가 필요 없구나. 난 목사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목사 안 해도 좋겠다.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좀 하고 나겠다. 이런 마음이 뭐 철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들의 삶이 너무 매력적이었다.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는 중에 제가 행복마음이 같이 깨닫고 저도 복음의 능력을 조금 깨닫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우리 다 스타일 알겠지만 기도를 그냥 무상기도 한 게 아니고 빗대를 착 세워가지고 미치게 해주세요. 저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가슴 들여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했다는 흔적이 뭡니까? 환난하는 자를 남기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의미 있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날 내가 죄지고 산 것은 아니지만 허송철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허송철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미치게 해주세요. 이기심이 미치게 해주세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주님, 나는 어린아이라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내게 와주세요. 내게 와주세요. 그거 아주 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해 참 많이 울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쪽 마음은 너무너무 기뻤고 한쪽 마음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기쁨과 화가 제 마음속에 동시에 들어요.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와, 세상에 내가 믿는 예수는 이렇게 위대했나? 내가 믿는 예수는 이렇게 위대했나? 끝내주네 완전히. 그런 생각이에요.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이제까지 내가 교회를 다닌 게 10수년이고 20년 가까운데 내가 목사가 되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만났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나한테 누구도 복음의 능력이 이 비밀이라는 사실을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가정에서 그 곤돌의 망대에 술 취해가지고 온 집안을 풍지박사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누구도 대현아 복음의 능력이면 너희 아버지 사로잡을 수 있어. 너 겁내지 말고 복음으로 한번 도전해봐.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해봐. 네 혼자 못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전략을 가르쳐줄게. 기도해줄게. 중보해줄게. 함께 시도해보자. 이렇게 말해주는 동력자. 내 주변의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렇게 나 본질적으로 내가 힘들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대안이 안 되어준, 할 수 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심지어 친구를 모사하고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 누구도 나한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 내 손에 쥐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돌아보니까 우리 집에 시방을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교회가 나쁘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 교회에 받은 그 어떤 이 흐름 속에서 저희 집에 그렇게 참 이런 마음으로 이 지옥 같은 삶을 참 살고 막 주일날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월화수목금토 나 혼자 있는 그 집은 진짜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었거든요. 또 항상 밤에 아버지가 난리를 피우니까 밤에 새벽에 잠 못 자고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 사각지에 대해서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에 나를 도와줄 사람, 누구도 우리 아버지를 통제해주거나 말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때로는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이게 너무 원통하고 아파서 소리 내어서 그렇게 울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현 형제 시끄러워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우니까 오버하지 말라, 울지 말라, 시끄럽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지만 내가 왜 그렇게 우는지, 내가 뭐 때문에 우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돌아보니까 미치는 건 뭔지 아세요? 나 자신도 나한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 그 상황을 이상하다고 내가 느끼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지. 누가 너를 도와주겠어? 근데 이 교회를 보니까 상호 책임지고 상호 해주고 안 되더라도
될 것처럼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물론 그렇게도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그들의 눈물과 고통 속에 적어도 고통받는 그 사람이 나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라고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곁에서 셀 식구들이 격려해주고 문자를 보내주고 위로해주고 필요하다면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까지, 또 그가 원한다면 집에 찾아가서까지 도와주고 복음으로 격려하는 이런 모습, 이런 풍토가 뭔가 되는 분위기, 내 문제를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분위기가, 고백하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고백을 하면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치부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이런 좋은 교회의 풍토, 이게 너무 제가 부러워서 심지어 제가 목사 사표 내고 평신도로 그냥 부산교회 등록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건 너무 한 번뿐인 인생을, 나의 인생을 이렇게 불타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저런 뭔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라면 내 인생을 다 집어던져도 아깝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했어요. 그렇게 은혜 받고 사실 교회로 대구로 돌아오면 대구는 정말 바람이 부는 거예요. 내가 몸담고 사역하고 있는 이 대구의 풍토는 너무 강박하고 너무 각박하고 너무 물기가 없고 너무 건조한 거예요. 성도들도 너무 건조하시고, 우리 목회자들도 같은 목회자들이지만 이런 쪽의 얘기들을 서로 정말 눈물 흘리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정말 우연인 것처럼 금요일에 기도하고 다 돌아가는 집사님이 그냥 나한테 말을 걸길래 로비에서 말을 들어줬더니, 그분이 자기 하소연을 쭉 얘기하는데 지금 가족이 너무너무 좀 싫다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자기도 사실은 어디에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가지고 시간을 지내서 그 집에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맡고 있던 그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담당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목회 윤리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목회 윤리보다 제 마음속에 더 찾아봤던 것은 목회자의 양심이었습니다. 내가 담당하는 구역은 아니지만 이 집사님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순간, 목회 윤리적으로는 담당하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제가 가면 안 되지만, 목회 윤리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회 양심이 이런 얘기를 듣고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전화하고 얘기를 하고 갔지만 그분은 마음이 언짢았을 겁니다. 그 목사님은.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게다가 성도들도 이런 복음의 파워가 능력을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면서 행복 모임을 이제 열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행복 모임을 갔는데 나는 한 번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냥 마냥 기도만 해놓고, 그리고 우리는 한 번씩 다 들은 일이 있지만 불신자 어머니의 아이가 아프다고 병원에 누워있다고, 그래 이제 우리 교회 집사가 나를 인도해서 이제 그 병원에 신방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분이 열정이 더 많았고 나는 따라갔어요. 자기 아는 지인의 애가 아프다고, 26개월짜리 애가 5일 동안이나 장염으로 누워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동원에 가서 5층에 문을 열어주길래 가니까 엄마도 지쳐있고 애도 지쳐있고, 애는 침대에 매트리스 붙어있고, 얼마나 이 설사를 해냈으면 어린 것이 완전히 그냥 누워 자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쫙 퍼져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애가 참 고된 걸고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말고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애가 너무 안타까워 책을 했어요. 나도 그 말을 알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막 크게 기도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 있는 모든 각색질과 장애는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남을 볼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어린 것이 말을 잘못하니까 어디가 아프다고 조목조목 말 못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요. 그러니 주의 성령이 깨끗하게 주의 치료를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손을 딱 대는데, 제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속도와 함께 이 아이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링거 이 스탠드를 딱 잡고 이 링거를 꽂은처럼 갑자기 매트리스를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야야 이렇게 하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애가 이렇게 애를 뭐 장난치는 거지. 애가 장난치는데 손님 때문에 괜히 엄마 민망할까 싶어서 아이고 애는 다 그렇지요 하고 제가 나갔어요. 놀게 하고 집에 왔어요. 밤 10시 저녁 왔는데 그 아이 엄마가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고 목사님 전화번호 물어서 내가 전화하는 거라고. 내일 우리 집에 와서 그 예배 한번 드리달라고 그 집사님하고 같이 오셨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얘기해놓고 근데 어머니 좀 병원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뭐 무슨 말합니까? 아까 목사님이 바로 퇴원했잖아요. 이 엄마는 목사가 기도해서 나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기도해놓고도 나았다는 것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언제 나왔습니까?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왔거든요. 바로 나왔고 사실 그 엄마가 깜짝 놀랐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제가 나온 겁니다. 이 엄마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냐. 그래서 제가 기도해놓고도 이러다 일어났는데 세상에 기도한 내가 제일 심하고 나왔다 하니까 내가 제일 놀라고 그런 제가 형편없는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내까지 기도한다고 병이 나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많이 적고 있고 그렇게 많은 역사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실제는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어떤 이 편견과 선입견. 그렇게 볼 때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이런 편견과 선입견. 말씀은 말씀일 뿐이지 이게 나의 현실 세계에 진짜로 문제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능력이 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괴리감이 없는가. 제가 이제 그런 괴리감을 제가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말씀 전할 때 성도들이 아멘하면 나는 다 믿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멘하면서도 이걸 못 믿고 혹은 어떤 사람 중에는 자기가 아멘 해놓고도 내가 무슨 뭐에 아멘 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뜨겁게 진짜 실제로 아멘 정말 진심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방금 아멘한 이 말씀이 실제로 나를 따라와가지고 예배당 바깥에 나가고 주차장을 나가고 차를 나와 함께 이 말씀이 나와 같이 차를 타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우리 가정 안에 이 거실에 안방에 이 말씀이 쫙 흩어져가지고 실제로 내 가정 안에 있는 이 가정의 문제 우리 가풍 이 어두움의 흑암의 권세를 진짜로 뒤집어 엎어서 이 말씀 안에 했던 그 믿음으로 내 남편의 이 어떤 고질병이 회복되어지고 잘못된 습관이 뒤집어진다 역전되어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산지 직송 현지 직송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심지어 나도 못 믿고 있습니다. 아 신앙이 교회당 신앙이구나. 아 이걸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인식한다는 것은 아 진짜 이건 굉장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구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 개통처럼 나만의 경험들 안 돼. 이건 이론이야 하는 이 얼어붙어 있는 돌같이 굳어 있는 이 딱딱한 이 묵은 개념을 깨트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걸 제가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다 건너뛰고 2010년도에 아까 우리 결혼을 했던 우리 신경아 자매 또 그날 같이 행복을 해왔던 이영주 아닌가? 이영주 자매 아니에요? 누구랑 왔었어요? 누구랑 왔었어? 영주 자매는 그 다음 날 왔나? 그 다음 주 왔나? 하여튼 뭐 그래요. 한 집에 오늘 본일 가정처럼 자기 가정을 오픈하겠다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지인들 데려오겠는데 어떤 한 가정에 이 아주 많은 세대인들 아기를 못 가져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라인에 사는 아파트 라인에 사는 세대인들.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집에 가서 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 참 많이 울더라고요.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아기를 갖게 되고 기도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임신이 될 줄 믿는다. 착상될 줄 믿는다. 기도하고 소문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자매도 그 자매지만 그때 이제 이 신경아 자매하고 또 이제 다른 자매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것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나는 지금 아기를 못 가진 자매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데 뒤늦게도 이 자매 병원에 또 한 자매 둘이가 2시간 내내 모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전하는 게 아닌데 나는 이 세대한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동양으로 듣고는 계속 펑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심한 거예요. 각티슈라고 합니까? 각티슈를 그냥 이 한 탓을 그렇게 다 꼽아. 화장지 꽂아가지고 이러면서 포스처럼 오는 거예요. 내가 안 볼 수 없죠. 보험을 해주면서 자고 있는데 안 볼 수 없어서 거슬리니까 자꾸 나중에 나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됩니다.
막 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 받으니까 땡기는 게 막 영이 형을 땡기잖아. 그래 막 은혜를 못 받으니까 두 사람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막 휴지가 흥건하게 있는 가운데 경화 자매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자기는 오늘 같은 힘든 메시지가 필요해. 내 인생이 너무 목마르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멤버들이 있는데 자기 인생에 도움을 주는 무슨 강연을 듣기 위해서 한 멤버들이, 한 팀들이 서울까지, 그 당시에 개신교 교회가 안 다니던 그 멤버들이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좋았다고, 그때 당시에 설교라고 안 가대 강의라고 가. 그 목사님의 강의가 좋아서 그까지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 그 강연을 듣고 온다는 거야. 그걸로 한 달을 버틴다는 거야. 그런데 서울에 갈 때마다 늘 자기들끼리 차에서 하는 말이, 왜 우리가 이 강연을 들으면 참 좋지만 서울까지 와야 되는, 대구에는 그런 거 없나? 그날 이들이 한 말이, 오늘 대구에도 있네, 대구에도 있네, 대구에도 있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우리는 너무 불이 붙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 불이 붙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확 와닿았던 게 뭐냐면, 내가 그 당시에 계속 나 혼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불을 붙이기 원합니다. 주님, 복음의 불은 내가 들었는데 이 불을 붙이기, 우리 말로 불을 튕겨야 되는데 불을 튕기기 원하는데 불을 붙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불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확 전하면 부담돼요. 목사님 무슨 말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불을 붙이고 싶은데 불이 붙은 사람이 없다고. 불을 원하는 사람이 없냐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불을 붙이니까 불을 붙고 싶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나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경화자매가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 불이 붙고 싶다 합니다. 그래요. 확 붙여볼까요? 가슴이 불밖에 없어요. 줄 수 있는 게 이불밖에 없네. 그리고 나는 지금 불이 안 붙여져가지고 속성이 됐는데 불이 붙고 싶은 사람 만난 거야 내가. 그래서 오 유레카, 이게 웬일이고 붙인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불이 붙고자 하는 사람과 불을 붙이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면 끝난 거다. 그 다음 주에 또 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다음 주에 5명이 왔어. 그 정작 그 임신 못한 새내기 집은 시어머니가, 불도가신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고실에 가서 내쫓았어. 이거 뭐 영진분이 YK 이거 오지 마 그래가지고, 어머님 사실은 목사님 때리자 그래서 우리 쫓겨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대를 소개했던 분 그 밑에 라인 그 집에서 했어. 행복문. 그러면 그분 베이스 없이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근데 웃긴 건 그분은 머지않은 그 이제 훗날에 임신이 됐어. 할렐루야. 이 기름답이지. 할렐루야. 여기 이제 봤습니다. 그래 이제 또 있는데 거기 이제 김경민 자매가 또 나타나요. 지금처럼 동물이 다 말아올려가지고 눈 쫙 올려가지고 색조가 좀 해가지고 입을 웃고 있는데 눈은 좀 그런 거 같잖아요. 눈은 좀 한데 입을 웃고 있더라고. 그리고 나갔는데 발장을 떴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삐딱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입을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그냥 쭉 전했어요. 그냥 들어서 하고 원래 멤버들이 있으니까 쭉 줬는데 또 저도 또 끄덕끄덕 이러면서 또 발장 풀고 막 끄덕끄덕 목을 쭉 자락자락 해가지고 어떤 말씀드리면서 또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사실은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교사하면서 갑자기 또 자기 미국 간 얘기, 미국 갔다 온 얘기, 그 자기 가정의 아픔들 이걸 쫙 내보다 더 길게 복음들은 내보다 더 긴 얘기 펑펑펑 울렸습니다. 그 심지어 옆에 있는 멤버들도 뭐 모르는 멤버들이 있다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완전히 이 속에 있는 걸 다 하는 펑펑펑 울었죠. 그리고 여기가 살 길이라고. 그리고 그 멤버들이 그 행복 모임에 매주마다 오고 매주마다. 그래서 또 아줌마들 데리고 또 아줌마들 데리고 우리 경민이들은 또 자기호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 상처많은 어머님 데리고 끊임없이 데리고 나중에 내가 그렇게 왔던 사람들 다 데려보니까 21명이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이 많아서 경화자매 집에 옮겨서 그 저기 제니스 아파트에서 했어요. 거실에서. 거기서 복음을 먹었어요. 그 우리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계셨어요. 가사 도우미 아줌마 계시는데 내가 와서 같이 복음 듣자고 했더니 그래 이제 경화자매 본인 집이니까 데려오시라고. 그래서 이번이 하니까 아유 됐어요. 설거지 하시는 또 복음을 쭉 주는데 가사 도우미가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방 안으로 뛰더라 하시는 아줌마가. 그랬더니 방 안에서 무시는 거야. 그래 이제 경화자매가 들어가보라고 하니까 들어가면 그래 이제 앉아 자기는 이제 하는 말이 설거지 하는데 지금 나 일하고 있는 중인데
영업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말씀 전해가지고 설거지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각종의 말씀 듣고는 자기 안에 두려운 것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들이 며칠 전에 가출을 하고 집이 어렵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참 마음이 불안한 경험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런 이 가눌길 없는 상처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남의 집에 가슴을 하고 있는 중에서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을 했는지 이 작은 모습이 기쁨에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 그 시금을 올리고 할렐루야 빗맞아도 한 번인 거예요. 복음이 할렐루야. 또 그 자리에 또 일본인 두 명이 와도 아닙니까? 내 기억으로 미츠코하고 도너츠를 참 스미리키사 와라바지상 스미리키사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나는 처음에 일본인인지는 몰랐는데 복음을 지금 우리나라 말로 스미마세는 못하고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막 앞에 있는 내 앞에 두 자매가 세운 자매가 그렇게 유독 세게 울더라고. 그래 내가 은혜 갖고 있구나 참 잘하고 그래 내가 소감을 좀 물어봤더니 일본 분이거든 두 분 다 통일교 문선명이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그 문선명의 지령으로 일본에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15년 전에 그렇게 통일교의 지령에 순종하는 바람에 한국에 온 사람이에요. 이 자매 둘 다 우는데 이 자매는 자기 마음속에 복음을 듣는데 문선명이가 내 아버지인데 자꾸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자꾸 그 밀어내고 싶은데 이게 막 범람에 들어오는 반바지를 넘어오는 파도처럼 말씀이 자꾸 넘어오니까 이 자매가 은혜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옆에 있는 자매 물어보니 이 자매는 나중에 들었지 왜 우냐고 그러니까 그때 대답을 안 하대. 나중에 돌아 들으니까 분해서 그렇더라고요. 문선명이가 우리 아버지인데 왜 이 목사는 자꾸 예수산 우리 아버지가 하지? 그래가지고 막 이 센스 이상하다 하면서 마음으로 일본에서는 목사를 센세이라 하니까 그래 막 그런데 앞에 있는 이 자매가 울면서 막 이렇게 무너지고 고백을 하니까 니 왜 우노? 우리가 믿는 문선명이가 저건데 왜 우노? 이 분한 마음에 저딴 패배감 때문에 우리 독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도 늘 했던 말이 근데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는데 그래도 은혜 받으면 뭐 해요? 우리끼리 있는 이 가정에서 우리 남편들이 오면 또 마음이 울적해져요. 여기 그 남편들이 다 앉아있습니다. 우리 남편 끊임없이 그들이 나는 이제 살았는데 우리 남편은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나 복음의 능력이 나를 범람하고 넘치면은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은 적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내들한테 남편들로 그렇게 됐지. 내 기억에 그때 이혼부자들은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저기 앉아있구나. 그래 남편 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집에 한번 가자 했더니 이제 집에 뭐 가서 남편이 안 그래 오라 가더라고 하면서 해변에 후배라며 오라 해라 내 후배는 오라 해라. 그래 내가 선배님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 갔더니 도망가고 없어. 분명히 병중 장면 말이 30분 전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보따리 사더니 도망가거든. 자기 집인데 나는 성질이야. 그냥 뭐지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는 길인데 굳이 도망갈까지는 없는데 그리고 두 번째 또 있는데 또 내가 자꾸 이제 한번 간다 해라 하니까 또 잘 얘기가 됐나 봐. 오라 해라. 두 번째 갔는데 또 두 번째도 도망가. 두 번째 도망갔죠. 세 번째 자기가 뭐 하는 일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때 낚시 오고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자기가 이제 좀 목사 좀 만나보자 해가지고 제가 가니까 그때 가니까 이제 만나 내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또 집에 가니까 집에 화이트보드가 있대. 거실 화이트보드를 딱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딱 설명하는데 영주자매랑 광정제는 둘이 똑같이 딱 앉아가 나란히 앉아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복음을 듣고 계시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직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광정제가 엉덩이를 뒤로 쑥 빼더니 자기 부인보다 뒤쪽으로 또 앉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모르고 아내는 이제 처음에는 남편 때문에 한 거지만 은혜 받다 보니까 지가 빠지는 게 이제 읽고 영주자매가 은혜 받고 읽고 막 그러고 나는 앞에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울고 있는. 그러더니 자기가 다 끝나고 나더니 이제 기도해주고 예수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내가 나가니까 배우게 주겠다고 혼자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차를 딱 탈락하는데 나를 같이 왔더니 목사님 이제 내가 올라가면은 나 이제 하나님 사람 됐으니까 올라가면은 이제까지 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오시는 내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꼭 사과하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사과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왕자님 참 잘했습니다.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가니까 평상시 내가 내 이게 내다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복음에 딱 들어가니까 미안한 거지. 뭐가 미안하고 뭐가 죄송한지 알고 어디에 사과하고 어디에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이 영적인 시간이 생기니까 사람이 바라지는 걸 봐죠. 여러분 제가 이런 한두 건도 아닌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만 280건입니다. 병이 났고 아기만 3명 임신했고 포항으로 경주로 제가 구미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을 했으면 제가 차를 먹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셨죠? 제가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이여, 이게 무슨 시죠? 김소월님의 국가협회에서 국가협회에서 아닙니까? 국가협회에서 옆에도 앞에도 거기 보면 봄부터 소쩍새는 한떨기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소쩍소쩍 울었나 보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국화꽃 폈구나, 우리 교회 꽃이 좀 폈구나, 복음 좀 전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이 그림이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훈련 받을까 말까, 복음 전할까 말까 이걸 선택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지만 선택도 사실은 선택하는 그 어떤 내용도 사실은 선택할 수 있도록 뭔가를 내놨기 때문이잖아요. 건수를. 그런데 이 건수가 여러분들 앞에 소개되기까지 2006년도에 저 자신이 참 1년 동안 부산에서 혼자 훈련받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소쩍새, 김소쩍새 많이 울었습니다. 대구에 이걸 꼭 소개하고 싶었고 이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많이 다투었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가 불화한다는 것이 뭔지 제가 아는 것보다 좀 더 압니다. 얼마나 옆에 있는 아들로서 마음이 불안하고 그날 하루 종일 먹었던 것이 다 토합니다. 다 토합니다. 불안해서 다 토하고 그 어린 것이 이게 역류성 식도예요. 위장병. 그때는 그런 병명도 모르고 그냥 배 아프고 설사하고 토하고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 토하고 엄마랑 싸우면 막 밤새도록 안 오고 죽을 것 같고 난 이런 일이 왠지 몰랐는데 이 부부 갈등 이거 내 기억에 우리 할아버지가 와서 우리 아버지 아들이 나단치도 안 돼. 할머니가 와서 울면서 애원해도 우리 아버지 안 바뀌고 아들이 내가 어릴 때 아버지 바지 가리고 있었고 많이 울었거든요. 이러지 말아달라고 펑펑 울고 해도 아버지가 바로 붙잡고 안 바뀌니까 엄마가 가족도 해보고 엄마가 알랑방구도 껴보고 진짜 애교도 부려보고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바뀌니까 누구도 안 바뀌고 변화 안 되는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이 가정이 불안. 그런데 복음을 딱 제가 경험한 순간에 그 당시 제가 맡고 있던 그 당시 26년도에 청년부 아이들한테 제가 문자를 다 드렸어요. 그때 전화했어요. 그때 회장 앞에 있는지 부회장 앞에 있는지 진짜 흥분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민이는 얘 목사님 영문을 모르는 기라 내가 부산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밤에 정민아 이제 너희들 다 살았다. 이제 너희들 다 살았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들고 갈게. 너희들 다 살았다. 내가 이거 복음으로 같이 우리 기도하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한번 승부하고 너희들 지금 문제 어디는 뭐고 그 문제는 뭐고 이 복음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 다 살았다 이제. 이걸 제가 진짜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제가 기도했어요. 요약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참 정신없이 행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가 제 교회 되기까지 다 아시겠지만 행복 모임을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이런 의미가 생겼습니다. 제가 저기 보십시오.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또 때때로 양심의 가치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집에 갈등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나 개인의 갈등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스미마생 정말로 죄송한 말 하나 드리면 설교 시간이지만 좀 상스러운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재수 없는 말 하나 하면은 저는 저 개인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믿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 갈등이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 안 싸우고요. 싸울 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앞으로 키워가야 알겠지만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애 셋 키우고 있지만 애들 때문에 막 허배가 어떻게 되신다 이런 말 그런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 엄마 아버지 걱정될 수 있는데 엄마 아버지 때문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장인 장모 때문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내 여동생, 그 가정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미안한 말입니다. 제 삶의 주변에는, 직계가정을 위시해서 제 주변에는 제가 저를 근심시키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평생 꿈꿨던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너무 평범한 것이 기적인 세상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한번 살아보는 게 기적입니다. 하도 평범하지 못한 세상이라죠. 언제 한번 무념으로 걱정지심 없이 다리 뻗고 잡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렇게 보셨습니까? 야, 나는 주님 만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진짜 나 사주팔자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뭘 먹으면서 걱정하면서 뭘 먹으면 얹히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나 개인적인 삶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원하는 소원 다 이루었고 기도응답 되었고 이제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44세 나이로 천국 가면 되겠네요. 난 다 이루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다 이루었는데도 계속 연명시키고 살려놓으시네. 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주님, 나 이렇게 왜, 주님, 나 지금 상태가 되게 좋은데요. 지금 참 좋은데, 지금 데려가시지 않으면 나 살다가 좀 삐끗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지금 내 좋을 때 그냥 천국 분위기 봐서 데려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나 분명히 살다 보면 좀 더 오염될 수도 있고 또 타락할 수도 있는데 주님 괜찮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변화하고 부상하고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나를 여전히 이 세상에 두셔요. 주님은 말씀을 나한테 그렇게 뚜렷하게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시간이 좀 생겼나 봐요. 하나님이 말 안 해도, 어른이 말 안 해도, 왜 어른 그 침묵 속에서 음성을 듣는 게 있잖아요. 야야, 추석인데 길 멀다. 야야, 교통마비 오고 오지 마라. 야야, 이번 추석에 오지 마라. 전화 통화하면 된다. 야야,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잘 말할 테니 아들 데리고 그래 하지 마라. 혼자 오지 마라. 한 번 오지 마라. 순종하면 절대 안 돼. 순종하면 절대 안 된다. 철든 우리 아들은 아버지가 엄마가 하는 말 이면에 하지 않는 말이지만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찾아 듣죠. 그래서 가면 엄마 아버지가 나를 먼저 가게 할까요? 양팔 벌리고 맞이하죠. 심지어 아버지는 전날 밤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문 앞에서. 가게 잘된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 안 하시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보니까 주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 내가 받았던 그 순종한 그 축복의 내용, 선물 꾸러미 한편에 어떤 메시지가 느껴지냐 하면 네가 받은 것처럼 네가 학수고대 하는 것을 이제 받은 것처럼 네가 지금 받은 이것을 지금도 필요로 해서 아직까지도 양팔 벌리고 그 결핍과 아픔과 고통 속에 손 내밀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이 떠오르지 않느냐.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줄 수 없겠냐.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의 이 은혜를 이 포장지 선물을 다 받았는데 선물을 다 우리 한 번씩 제가 그 우리 강우리더님 욕지도 고구마를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는데 그걸 탁 보면은 욕지도 고구마 그 포장지 옆에 고구마 흙이 탁 묻어있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되는 거예요. 백화점처럼 반짝하게 뽀사색이 팍팍 반짝반짝이 아니고 흙이 딱 묻어있는 그걸 놓고 가는 흙이 딱 묻어있는 손차고 흙이 딱 묻어있는 눈물이 피.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이 선물을 받았는데 가정의 고구마 가정의 은혜 이 선물 한 구석을 보는데 하나님이 눈을 밝히셔서 보이는 것만 같은 뭐가 예수님의 피 흔적이 이 선물을 여기까지 들고 오기까지 예수님이 피를 쏟고 몸을 찔고 희생해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이 선물을 안아 대어나 네 평생의 소원이었지 하고 내주시는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주님 두고 가신 그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 선물 꾸러미 한켠에 묻어있는 예수님의 피를 본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내가 얘기합니다. 네만 행복하면 되겠나. 그리고 어린 시절에 우리 집 힘들 때 우리 집에 아무도 안 찾아왔던 그 기억이 나면서 가급적이면 찾아야지. 가급적이면 가려고 해야지.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입니다. 사랑해요.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가기 참 잘했습니다. 갔더니 이미 고넬료와 식구들이 베드로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베드로 찾아가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말씀 전하겠다. 이미 갔더니 베드로는 영문을 모르고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세상에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 지인들을 다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행복 모임 어디가 열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딱 행복 모임을 찾아가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행복이 참 필요한 시대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너무 많이 나 있고 화낼 준비가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 화를 풀어줬으면 좋겠고 위로가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나도 이 위대한 일에 기도로만 동참하더라도 내가 일조할 수 있고 한몫할 수 있구나. 간절히 원하는 것을 결단코 수수방관하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동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내 이름 석자 거기에 밑에라도 적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